젠틀맨, 젠틀맨. 여름에 잘 지냈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예. 사람 빠지고 살은 조금 찌고 이제. 네. 한여름을 지나잖아요. 네. 지난주에 우리가 배운 게 디모데잖아요. 네. 디모데는 티미디하고 허약, 병약, 심약 했는데 사실 우리가 늘 그렇잖아요. 우리가 늘 보면 늘 그 내 모습은 신통찮고 좀 연약하고 이래가지고 뭐가 되겠나 싶은데 천만다행한 것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약한 자를 강하게 쓰시고 미련한 자를 지혜롭게 쓰시고 없는 자를 부하게 쓰시고 개떡 같은 걸 철저하게 쓰시고 그러니까 우리도 상당한 가망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속에 기독교 교육은 가르치는 게 아니고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을 바라보다 보면 나도 괜찮다, 나도 괜찮다 자꾸 그런 어떤 닮아가는 바라봄의 법칙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경 인물을 쭉 봐나가는데 지난주는 디모데, 오늘은 야곱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의 야곱은 가장 인간적인 사람. 저는 창세기의 야곱에 대한 걸 잘 안 봐요. 왜? 저하고 닮은 게 많아서 싫어요. 그냥. 야곱은 사기꾼, 속이는 자 이래 나가는데 너무도 인간적인 야곱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데 먼저 성경 본문 말씀을 보고 가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32장 27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자, 이 야곱의 이름 뜻이 무엇이라고요? 속이는 자. 속이는 자, 약탈자, 빼앗는 자, 그 뜻인데 야곱은 이제 태어날 때 형님 발목을 딱 잡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야곱은 그 평생을 살아가면서 남에게 지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야망의 사나이, 욕심꾸러기, 싸움꾼. 그래서 야곱의 이름 뜻은 다른 사람의 장소를 차지한다. 다른 사람의 장소를 차지한다. 이래서 그 의미가 약탈자라는 뜻이에요. 빼앗는 자, 약탈자, 속이는 자, 사기꾼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저는 야곱에 대한 성경 공부하면서 첫째는 야곱의 그 장소, 엄마 뱃속에서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그 베델로 도망을 가서 하란으로 가서 외삼촌 집에 살다가 거기서 또 처가살이 20년 하고 그런 그 야곱이 밟았던 땅, 그 지명을 추적 60번 해보면 지명을 따라가면 아주 야곱의 일생, 야곱의 여정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그래서 야곱이 살았던 땅을 계속 땅을 차지했으니까 땅을 따라가는 공부를 한판 하고 그 다음에 관점은 야곱의 어떤 그 기질, 성질, 야곱의 어떤 그 성격이 얼마나 사기성이 있고 사람이 쏟고 속이는 그 야곱의 기질이 어떻게 신앙의 도상에서 변화되어 가느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야곱은 사랑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 야곱이 사랑의 사람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야곱이 얼마나 사랑받은 사람, 또 야곱은 사랑에 있어서 사랑하는 와이프를 얻기 위해서 20년을 처가살이 했으니까. 그래서 야곱의 어떤 여정, 발자취, 두 번째는 야곱의 성질, 세 번째는 야곱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첫째,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위치 선정이 중요한 거예요.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오만한 자리에 망할 없는 자리에 가지도 서지도 앉지도 않는 위치 선정. 사람은 환경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 자리를 잡느냐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야곱의 장소, 야곱이 어디에서 어디를 지나갔느냐,
그거를 먼저 살펴보려고 하는데 제일 먼저 야곱은 엄마 뱃속에 있었잖아요. 그 엄마 뱃속에 있는 걸 찾아보기 때문에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복중에 있을 때부터 야곱이 특별한 사람이었어요. 그게 성경 창세기 25장 23절을 누가 한번 읽어주세요. 23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이 창세기 25장부터 야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네. 야곱에 대한 말씀은 엄마 뱃속에서부터 태중에서부터 복중에서부터 달란 거예요. 첫째 엄마 뱃속에서부터 싸움질을 한 거야. 싸움질을. 엄마 뱃속에서 계속 싸우고 이러니까 이 사람은 전형적인 싸움꾼이야. 하여튼 놈한테 지고는 못 사는 사람. 야망의 사나이. 이겨 먹어야 되는 그 싸움꾼이기 때문에 그런 그 고약한 성질이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니까 이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과정에 좀 창피하고 부끄럽고 그런 못된 기질이지만은 그것이 오히려 변해서 거의 내가 복을 받아야 썩었다. 내가 쓰임 받아야 썩었다. 장자권을 사야 썩었다. 왜냐하면 태생적으로 이 사람은 둘째로 태어나거든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싸움질을 하고 태중에 복중에서부터 하는데 그게 성경에 보면 그 어머니에게 하나님이 예언을 하시잖아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우리가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하고 경영하고 준비할지라도 결제하시는 하나님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야곱이 태어날 때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느낀 게 뭔가 하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해서 큰 아들이 둘째 아들을 섬긴다는 이 장자권이 넘어간다는 것을 이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이 예언을 하셨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제 창세기 25장부터 이제 야곱에 대한 말씀이 쭉 나오잖아요. 25장 22절에 보면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뭐 했어요? 서로 싸우는지라. 우리 항상 성경 공부는 도란노 성경 교실은 성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성경 속에서 답을 찾고 이약을 찾고 복을 찾고 길을 찾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엄마 뱃속에서 계속 싸움질을 하는데 나중에 태어날 때 26절에 보세요. 후에 나온 아우, 얘가 야곱이잖아요.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다. 하여튼 지고는 못 사는 거예요. 형님 발목아지를 잡아서라도 기어이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태어나는데 27절에 보면 부모님이 애들을 편애를 해요. 27절에 보면 아이들이 장성하면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 그 시대가 나갔다면 돈을 왕창 벌어오는 일등 신랑감이에요. 그 다음에 덜 사람이 되고 야성미가 넘치는 사람. 야곱은 종용한 사람이므로 장막에 거주는 이 종용한 사람이라는 것은 내성적이고 계집아이 같고 밖에 가서 일도 못 하고 집에서 엄마 팥죽 쪄줄까. 계집아이 같은 거 조용하다는 말은 아주 내성적이고 남성미가 좀 없는 여성적인 모습이다. 그렇게 보면 돼요. 이게 그 시대로 봐서는 남자들은 조금 모자라는 모습이지. 에서가 여성미가 넘치고 익숙한 사냥꾼이고 나갔다면 돈 왕창 벌고 가슴에 털이 많았기 때문에 식사 짐승남 이래가지고 헐 에서가 멋있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은 에서가 뭐를 좋아했어요? 사냥한 고기를 좋아했기 때문에 아버지는 이삭은 큰아들을 좋아하는 거예요. 사랑하고 리브가는 누구를 사랑했어요? 야곱을 사랑했더라. 이 나중에 결론은 야곱의 사랑인데 야곱이 하나님께 사랑받고 엄마한테 사랑받고 그래서 야곱이 나중에 승리한다니까요. 사람은 밥을 먹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사랑을 받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야곱이 큰아들한테 이 31절 야곱이 이르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이제 그 야곱은 집에서 팥죽이나 끓이고 형님은 밖에 가서 일을 하고 오니까 배가 고프니까 팥죽을 가지고 팔아서라도 장자권을 살라고 얍삽하게 좀 작전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형님이 그냥 덜렁 팔아버리는 거예요. 형님은 30절에 내가 막 배가 고파서 죽을 지경이다. 장자의 명분이 내게 뭐 뭔 유익이 있겠냐 하고 그 34절에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고 그냥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장자권이 넘어가 버리잖아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영향력을 미치는데 엄마가 이 리브가라는 엄마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나중에 이제 에서가 축복을 받으려고 할 때 엄마가 옛날에 그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라고 하나님이 다 뜻하셨는데 남편이
이 큰아들 씩씩하다고 건강하다고 큰아들만 자꾸 좋아하는데 하나님이 뜻대로 해야 되지. 그래서 엄마가 그 큰아들이 사냥을 하러 간 사이에 이 큰아들은 익숙한 사냥꾼이니까 금방 가서 한 마리 잡아오면 상황 끝나는 거예요. 그 짧은 시간에 30분이 될지 50분이 될지 그 짧은 시간에 둘째 아들을 상담을 하는 거예요. 아들아, 네가 들어가라. 아들이 안 들어가. 나는 둘째인데 털도 없는데 아빠가 이래 만져보고 이놈 둘째 아이가 그러면 저주받으라 이러니까 아들아, 저주는 애미가 홀라당 덮어쓰고 축복은 우리 아들이 몽땅 받아라. 상담을 최고의 카운셀러, 발길을 못한 아들을 상담을 했어. 그 다음에 별미를 주베, 별미를. 엄마가 다 한다니까요. 별미를 예루살렘 요리학원 원장보다 더 잘하는 거예요. 최고의 별미를 맛집 만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털이 없는 놈을 코디를 다 해가지고 염소 새끼를 잡아가지고 엄마가 주연, 조연, 시나리오 다 한다니까. 엄마가 그렇게 해서 이제 야곱이 복을 받아요. 이 복 중에서 야곱을 살펴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사달이 나잖아요. 형님이 와가지고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형님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 다음에 엄마가 이 아들을 도망을 보내는. 그게 오늘 성경에 또 보면 창세기 27장 41절부터 보면 44절 한번 읽어보세요.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그러니까 엄마 생각은 우리 아들이 둘째가 여기 있다가 맞아 죽게 생겼으니까 형님을 피해서 외삼촌 집에 자기 친정이죠. 자기 친정에 외삼촌 집에 가서 며칠만 있으면 형님이 너가 풀어지면 온나 하는데 이 길로 영원히 아들을 못 보는 거예요. 이 길로 아들을 못 보죠. 이게 끝이야 이게. 그래서 엄마가 저지르고 엄마가 상담하고 엄마가 밥해주고 엄마가 피난을 보내고 자기는 며칠 동안만 형님 성질 풀릴 때까지만 있어라 했는데 이게 이제 마지막이 된 거예요. 다시는 사랑하는 아들 얼굴을 못 보고. 참 인생이 항상 그런 거예요. 인생이 우리가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모든 것은 사람의 마음으로 계획하고 경영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고 결제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외삼촌 집으로 이제 보내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어머니 복중에서의 어떤 야곱. 외삼촌 집으로 가다가 하란으로 가다가 거기서 베델이라는 곳에 가요. 베델은 뜻이 뭘까요? 창세기 28장 17절. 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나님의 하고. 집이란 뜻이 베델이라는 뜻이 베델, 엘이라는 말이 하나님이고 베델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집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은 기향이다. 인생은 결국 아버지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버지 품으로 가는. 그래서 이 야곱이 이제 외삼촌 집으로 피난을 가는 도중에 길가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빠져 잘 때 그때 이제 사닥다리 꿈을 꾸고 그때 이제 여기서 이제 이곳이 원래 루스라는 땅이에요. 그 땅이 루스라는 땅인데 엄마야 여기가 아버지 집이네. 여기가 하나님 집이네. 하나님이 계시면 어디든지 하나님 집이잖아요. 그래서 이 하란으로 외삼촌 집으로 엄마가 시켜서 도망을 가다 베델이라는 곳에 이르러서 거기서 사닥다리 꿈을 꾸는데 그게 창세기 28장 12절이에요. 12절 한번 읽어보세요.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그러니까 도망을 가다가 노숙자의 근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길 가다 들판에서 돌을 베개로 베고 잠을 자는데 꿈속에서 천사가 하늘나라의 사닥다리가 돼 있고 왔다 갔다 하는 꿈을 꾼다면서. 아까 뭐라고요? 사람은 비전이 있어야 돼. 사자는 꿈이 있어야 되는데 꿈도 없는 이 겁쟁이 조용한 사람, 내성적인 야곱에게 하나님이 직접 눈으로 이 베델에서 꿈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꿈을 이루는 거예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우리의 발을 사슴과 같이 높은 곳으로 고품격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에게 돌베개를 베고 자는 그 들판에서 꿈을 보여주시고 그 꿈속에서 거기서 자기가 깨닫는 거지. 아, 여기가 하나님이 계신 아버지의 집이구나. 하나님의 집이구나. 그래서 이 베델이라는 이름을 지명을 정합니다. 이 베델로 나중에 돌아오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서도 보면 결국은 그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오는 게 목적이잖아요. 아버지 집에 가면 먹을 게 있고 아버지 집에 가면 다 해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도 기향이다. 저 본향을 향하여 나가는 인생 나그네 세월이다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 야곱의 일생을 보면 그 장소가 아주 중요한데요. 그러다가 그곳에서 이제 돌베개를 베고
베델을 지나고 난 뒤에 이제 하란에 갑니다. 하란이 이게 밧단 아람이라는 장소예요. 29장부터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처가살이 20년에 대한 말씀이 창세기 31장 41절이에요. 창세기 31장 41절 한번 읽어주세요.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몇 20년 년 동안? 동안 20년. 20년 동안 처가살이를 하는 거예요. 네.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해서 외삼촌 집에 거기 밧단 하람. 이게 하란에 가가지고 이 밧단 아람에서 처가살이를 20년을 하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느냐? 여러분 요셉이가 하루아침에 애굽의 총리 대신이 안 됩니다. 그래 하루아침에 총리 대신이 돼봤자 7년 대 풍년을 감당을 못해요. 그냥 막 돈 많고 이러면 엘렁꼴라리 하다 실패하기 쉬운데 보디발의 집에 인신매매가 돼가지고 노예 생활을 몇 년 했어요? 10년을 하는 거예요. 노예 생활 10년이 지나면 뭐가 바뀌어요? 강산이 바뀌죠. 모세가 애굽의 로열 코스를 마치고 난 뒤에 부록의 나이 40살에 쓰임받은 게 아니에요. 미디안 광야 신학교 덜판에 입학을 해가지고 광야 신학교에서 몇 년을 지내요? 40수를 해요. 40수를 10년에 4번. 40년이 지나고 난 뒤에 완전히 막 영감님이 기진이가 맺짐했을 때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래서 우리가 이 엄마 복중에 엄마 뱃속에서 그렇게 그때에서 사랑받고 축복받고 양수 엄마 뱃속에 있을 때가 제일 행복하잖아요. 아기가. 그래서 엄마 뱃속에서 고이고이 이렇게 사랑을 받았던 야곱이가 여기 이제 밧단 아람에 가서는 처가살이 20년 하면서 하드 트레이닝 파워 프로그램을 거치면서 여기서 숙성 기간을 지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진짜 배기로 이제 고생길을 들어선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늘 쏘겨 먹었거든. 아버지도 쏘기고 형님도 쏘기고 도망치고 야반 도주하는데 은사받은 사람이야. 그러면 밧단 아람에서 왜 삼촌한테 진통 걸리는 거예요. 사람은 심은 대로 거두는 게 원칙이에요. 쏘기는 자가 쏘김 당하고. 그래서 거기서 왜 삼촌한테 호되게 걸려가지고 20년 동안 처가살이에요. 그래서 20년이라는 기간이 어떻게 보면 버린 세월 같지만은 잊혀진 계절 같지만 우리가 살아갈 때 보면요. 하나님은 꼭 나를 그런 훈련시키는 때가 있어요. 가혹한 시절, 끔찍한 시절 같지만은 그때 철저하게 훈련이 되어야 7년 대기근을 당해도 끄떡을 안 하고 7년 대풍년을 당해도 교만하지 않는 거예요. 그 눈물의 빵을 먹어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 20년 동안 밧단 아람 하란에서 처가살이를 했다. 이게 중요하다는 의미예요. 그 다음에 코스가 어딘가 하면 야복강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이제 계속 거쳐가는데 고향으로 이제 가나안을 향해 가고 미스바를 지나가고 하는데 엄마 복중에서 베델, 베델에서 하란, 하란에서 야복강을 지나는 거예요. 그래서 야복강에서 이제 형님하고 맞닥뜨리잖아요. 사람은 야복강을 건너야 돼요. 우리도 언젠가는 반드시 거쳐야 될 사선이 있는 거예요. 이삭이 번제단을 통과했기 때문에 죽음의 사선을 넘었기 때문에 이삭이 온유한 사람이 되잖아요. 모세가 호렙산을 지나면서 거기서 모세야 네 발의 신을 벗어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 돼서 호렙산을 지나면서 그런 쓸데없는 목동 버려진 인생 실패자 모세가 120세까지 성성장관은 이스라엘의 막강 리더십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젠가는 지나야 될 때로는 그게 보면 원치 않는 것이 이 가도 오도 못하는 막다른 걸 왜 여기서 20년 동안 원수된 형님이가 죽여버린다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400명 군사를 끌고 죽인다고 기다리고 있으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형님 무서워서 도망을 갔는데 20년이 지났는데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이 막다른 골목에서 참 진퇴양난의 상황이 야복강이에요. 그 야복강에서 뭘 했을까요? 창세기 32장 22절에 가서 보면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새 건너가게 하고 24절에 누가 남았어요? 야곱은 홀로 남았으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뭘 했어요? 씨름하다가. 씨름하다. 사람은 살다 보면요 엄마도 도와줄 수 없고 목사님도 도와줄 수 없고 내가 1대1 철저히 내가 해결해야 돼. 하나님과 나만의 독대, 짓고 하나님은 나하고 정면 둘이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어요.
아무 도움이 안 돼. 여기서 다 건너보내고 홀로 남아서 독대 주님과 이제 씨름을 하는 거야, 씨름. 이 씨름이라는 게 뭐냐? 야곱은 싸움꾼이라니까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싸움질하고 너한테 지고는 못 살아. 주의 사자 바지가리 잡고 막 끝까지 일사각오로 넣잖아. 내가 죽을지언정 못 놓겠다는 거예요. 26절에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겠나이다. 아예 뭐 축복을 하든지 죽여버리든지 둘 중에 하나요. 이렇게 일사각오로 기도를 하는데, 이게 재밌는 성경은 호세아 12장 4절에 가서 보니까요. 천사와 겨루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강구했다. 창세기는 그런 편이 안 나오는데 호세아에서 가보면 야곱이 울고 불고 기도한 거예요. 그만큼 처절한 그런 참 눈물겨운 싸움을 했다. 그래서 이 야복강을 지나면서 여기서 이제 이 사람이 변화가 되잖아요. 그래서 28절에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라. 이는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뭐 했어요? 이겼습니다. 이겼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제 30절에 보면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닐이라 했으니 이러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에 이겼다 하고 31절에 브닐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해서 이 야복강을 지나면서 브닐 하나님이 얼굴을 뵙는 거예요. 거기서 몸은 절었지만은 거기서 야곱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환도뼈를 무너뜨렸잖아요. 환도뼈가 뭐냐? 우리가 서 있을 때 나를 이렇게 지탱하는 뼈가 이 환도뼈예요. 이거를 그냥 골반을 그냥 잡아뜨린 거예요. 그럼 왜 그런가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야곱이 늘 속이 없고 도망치고 야반 도주를 하니까 이 상황에서는 더 이상 도망을 못 가게 다리몽대를 분질러 놔버려요. 난 그렇게 보는 거였어. 내 마지막 그 나만의 그 최후의 수단. 여차하면 토껴버리지 뭐. 여차하면 내가 도망가보지 하는데 더 이상은 네 수단과 방법으로는 안 되도록 다리를 절단을 해놓고 거기서 하나님하고 정면 승부를 하게 하는. 이게 이제 야복강에서 환도뼈가 위골이 되면서 거기서 기어이 붙잡고 늘어져서 이긴 자 이스라엘은 이 야복이에요. 야복강을 건너면서 드디어 변하다.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세겜이에요. 세겜. 세겜 땅이 창세기 34장 25절부터 가서 보면 세겜 땅에 가서 큰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자식복을 받고 성성장구하던 야곱이 세겜 땅에 가면서 하나밖에 없는 딸이 강간을 당하는 거예요. 딸이 여기서 폭행을 당하고 여기서 이제 큰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 창세기 34장 2절에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주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돼요. 여기서 하나밖에 없는 딸 디나가 여기서 이제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또 제2, 제3의 폭력 사태가 벌어지는데 오빠들이 이제 흥분을 하는 거예요. 오빠들이 흥분해 가서 죽여버린다고 가는데 25절에 가서 보면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 야곱의 아들 누구예요? 디나 딸이고 오라버니가 시몬과 레위가 나오는데 시몬과 레위가 가서 칼을 가지고 가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다 막 짐승까지 다 작사를 내버리는데 이것이 나장의 창세기 49장에 가서 보면 이게 또 재밌는 표현이 나와요. 창세기 49장에 가보면 야곱이 축복할 때 이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이 제외되는 이유가 이 사건 때문이거든요. 창세기 49장이 야곱의 축복이거든요. 창세기 49장에 가서 보면 야곱이 아들들을 쭉 축복을 하는 중에 5절에 가서 보세요. 시몬과 레위는 형제의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다. 6절에 내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은 그들의 집에 놓는다. 그들의 뭐대로?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뭐대로?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습니다. 얼마나 잔인했으면 말 없는 짐승들의 발목에 힘줄까지 다 끊어버려요. 혈기대로 분노대로 살았기 때문에 시몬과 레위 둘째 셋째는 장자권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 8절에 보면 넷째 아들 누구에게 넘어가요?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 줄에서 넷째 아들로 축복권이 장자권이 넘어가는 게 이 사건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세겜에서 야곱은 참 없어야 될 그런 하나밖에 없는 딸이 폭행을 당하고 그의 아들들이 그 여동생을 분풀이 보복을 한다고 하면서 너무 분노대로 혈기대로 하면서 장자권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리고 여기서 나와서 가다가 사랑하는 여인 라헬이 죽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여기서는 우리가 살다 보면
별꼴이 반쪽이 되는 거예요. 창세기 35장 18절에 가서 보면 라헬이 죽는 장면이 나와요.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이것도 또 얼마나 웃기는가 하면요. 사랑하는 여인이 라헬이잖아요. 미인 박명이라고. 예뻤던 라헬은 빨리 죽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인이 여기서 죽는데 아들을, 막내 아들이 베냐민을 놓으면서 너무 힘드니까 아들 이름을 베논이라고 하는 거예요. 베논이란 뜻은 슬픔의 아들이다. 내가 이놈 놓다 죽겠다 이놈아. 이 애물단지야. 그래, 슬픔의 아들이라고 죽는데 야곱이 얼마나 얍삽한가 하면 아이고 아들 이름은 무슨 슬픔이야 해서 베논이를 베냐민으로 살짝 바꿔버리는 거예요. 베냐민은 오른팔의 아들이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에서 사울왕이 나오고 사람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게 야곱의 전형적인 그런 기질이 나오는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야곱에 대한 말씀 보면 재밌는 것이 어쩌면 저렇게 인간적이고 어쩌면 저렇게 지사반사 같을까, 어떻게 저렇게 계산적이고 이기적이고 야망, 욕심꾸러기고 싸움꾼일까 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사랑하는 여인 라헬이 죽고 다시 이제 베델로 갑니다. 베델에 가서 35장 1절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이제 베델로 가는 길에 무엇을 하는가 하면 2절에 중요한 말씀입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뭐를 버려요? 이방 우상 신상을 버리고, 두 번째 자신을 어떻게 해요? 정결하게 하고, 세 번째 너희들의 뭘 바꿔 입어요? 의복을 바꿔. 그래서 베델이 뭐예요? 아버지의 집, 본향, 기향.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가기 전에 세 가지를 처리해야 돼. 너희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방 풍조를 따라 여기서 이방 신상을 만들고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그거를 다 처리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뭐예요?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그 야고보에서 야고보 1장 20절에 참되고 정결함이 그 참된 경건은 고아와 가부를 하나에서 돌아보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은 것이잖아요. 여기서 그런 청결 작업을 하는 거예요. 먼저 아버지 집에 가기 전에. 그리고 셋째는 뭐를 해요? 의복을 바꿔 입어야 돼. 하나님 모세를 부르실 때도 네 발에 신을 벗어라 하잖아요. 의복이라는 게 이게 신분을 상징한 거거든요. 옛날에 종놈들은 신발을 안 신어. 신을 신는다는 이는 노예가 아니고 이제 내 상속자다. 신분에 아무나 비단 꽃신을 주는 게 아니죠. 옛날에 대감들만 이렇게 비단 꽃신을 신은 것이지 쌍놈들은 신발을 아예 맨발이 청춘이었다니까. 그래서 여기에 세 가지를 정리하는 데가 다시 베델로 올라갈 때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을 우상을 이방을 딱 치우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세마포 흰옷을 입고 새 옷을 갈아입고 이제 이 베델로 다시 돌아가서,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애굽까지 갑니다. 애굽에 누가 끌려갔어요? 요셉이 끌려갔잖아요. 그래서 전혀 그 죽은 줄 알았던 11번째 아들 요셉이가 애굽에서 미리 가가지고 조기 유학 가가지고 애굽의 고센 땅은 이스라엘이 민족이 자라는 인큐베이터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요셉을 만나면서 노후를 편안하게 복을 받고 거기서 70명이 꼴랑 내려가가지고 수백만 명의 민족을 잉태하는 인큐베이터 같은 역할을 한 데가 애굽 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안전한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숙성시켜서 거기서 만들어서 마지막 야곱이 죽은 무덤이 막벨라 굴이에요. 야곱 읽어보세요.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의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해 따라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헷 족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아브라함이 공짜로 그 땅을 얻은 게 아니고 하나님 약속하신 땅을 돈을 주고 사는 걸로 확정을 한 땅. 그 땅에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가 묻히고 그 땅에 아브라함이 묻히고 그 땅에 이삭이 묻히고 그 땅에 지금 야곱을 자녀들이 야곱의 장례식을 어마무시하게 크게 하는 거예요. 애굽에서부터 모시고 쫙 장례 행렬이 가가지고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다. 그래서 마지막 여기 가나안 땅에 이제 안착을 하는 거예요. 여기 헤브론에서 나중에 다윗이 왕이 돼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선산이 되는 거예요. 아이야,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선산이 되는데 우리가 야곱에 대해서 살펴볼 때 첫째는 야곱의 그 장소를 빼앗은 게 야곱의 뜻이라니까. 그래서 계속 장소를 찾아 엄마 복중에서부터 씨름을 싸움을 하면서 거기서부터 축복을 받고 그 다음에는 베델을, 하란을, 야복을 건너서 세겜을 통과해서 다시
애굽으로 가가지고 애굽에서 간 것조차도 그게 너무 나라에 간 게 아니고 가장 거기서 왕성하게 70명이 가서 몇 백만이 되도록 인큐베이터 역할을 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엄마 복중에서 바라가 되도록 하고, 그 다음 베델에서 목표 설정을 하게 하고, 하란에서 숙성 기간을 거쳐서 야복강에서 통과, 패스 건너가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본향으로 돌아오게, 민족을 이렇게 돌아오게 해서 그 민족을 태동한 곳이 애굽이 되고, 결국은 하나님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 막벨라 동굴에 그게 묻히게 되었다. 그래서 야곱의 여정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발을 딛는 곳이 세월이 지나면 그곳이 성지가 되고, 우리가 그 위치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람 환경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야곱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고, 두 번째는 야곱의 기질이, 성질이 얼마나 이 사람이 웃기는 사람이냐, 얼마나 그렇게 엄마 복중에서부터 싸움질을 하고, 그 못돼 먹은 그 성질이, 그 야망이, 더러운 야망이 열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해보면 어떤 목사님은 뭐 여학생 꼬시려고 교회 따라갔다가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그런 목사님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처음에는 육체로 시작을 했는데, 세상적인 욕심으로 시작했는데, 진리를 만나니까, 예수님을 만나니까 사람이 변화가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사람을 볼 때 저 사람 왜 저렇게 더러운 야망이 많을까, 인간적인 욕심이 많을까 하는데, 예수님을 만나면 그 더러운 욕심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야망이 열망이 되는 거예요. 이 야곱이 야복강을 건너면서 변화가 됐다니까요. 그 부분이 중요하다고. 그래서 야곱은 어떻게 그렇게 엄마 뱃속에서부터 싸움질을 하고, 그 형님한테도 계속 음식을 통해서 장작을 팔잖아요. 이게 완전 사기꾼 수준이에요. 사기꾼은 봉이 김선달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님한테 팥죽을 가지고 팔고 음식을 가지고 팔고, 나중에 형님하고 화해할 때도 보면 선물을 보내. 선물을 보따리 보내도 해결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못생긴 마누라 앞에 전진 배치하고 잘생긴 마누라 뒤에 꼽을 쳐놓고, 못생긴 마누라 맞아 죽으면 잘생긴 거 라이를 데리고 톡 끼워버리려고 끝까지 사기치고 속이고 하는 이 야곱을 하나님께서는 변화를 시킨다니까. 기어이 그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가시는. 마지막으로 야곱의 사랑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야곱의 사랑에 대한 결정적인 말씀 말라기에 1장 2절 3절 한번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자, 하나님 누구를 사랑했어요? 야곱을. 장남인 에서를 제켜버리고 하나님이 에서를 야곱을 사랑했고, 그 다음에 2절 3절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미워하였어요. 이게 이제 결정적인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뜻이에요. 그거는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 주권이에요. 그냥 미운 거예요? 그냥 미운 게 아니고 야곱을 사랑한 거지. 에서를 미워한 게 아니고. 근데 에서는 왜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가 하면, 제가 봤을 때 에서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 익숙한 사냥꾼이요. 둘째, 이미 따놓은 당상 장작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셋째, 가슴에 털이 많고 덜 사람, 야성미가 넘치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안 도와주셔도 내 나가면 30분 안에 뭐 한 마리 잡아버리는데 뭐. 하나님까지 안 도와줬어도 뭐 내 선에서 다 해결하는, 하나님이는 내 팔뚝을 믿어라, 이 스타일이 내 스타일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야곱은 내성적이고 힘도 없고 조용한 사람이고 계집아이 같고 뭐 장작권도 아무것도 없으니까 필사적으로 매달리는 거예요. 팥죽을 팔아서라도 장작권을 사는 거예요. 그 성경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사랑해 주시고 찾는 자를 만나 주시고 두드린 자에게 열어주시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야곱은 목숨 걸고 나가 복을 받아야 쓰겠다. 이게 야곱 스타일이라면, 에서는 하나님 뭔 필요 있냐 이거요. 내 선에서 다 해결되는데 나는 뭐 농사 돈 잘 벌고 뭐 나는 하나님 안 도와주셔도 까짓 거 뭐. 그러니 하나님 미워하지. 하나님을 찾지를 않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하나님께 매달리지는 않는데, 그 야곱의 그 더러운 기질이 사랑하는 자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애들을 키워봐도 엄마 품으로 파고드는 애가 있고, 뭐라 하면 문을 쾅 닫고 나가는 애들이 있어요. 나가는 애들은 감당이 안 돼.
근데 뭐 두드리 맞아도 혼이 나도 엄마 미안하다. 그러면 엄마가 마음이 더 아파. 하고 내가 아까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디모데를 볼 때 보통 엄마 아빠들이 애가 비실거리면 성질 난다니까. 저놈이 저래가지고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겠냐는데 우리 주님은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이 괜히 에서를 미워한 게 아니고 무작정 야곱을 사랑한 게 아니고 사랑받을 짓을 했다니까. 야곱은 속이고 숨기고 도망가고 그런 비열한 세월을 살아간 너무도 인간적인 냄새가 나는 그런 독한 인간, 야망의 계절을 살아간 욕심꾸러기 싸움꾼이었지만은 하나님은 그를 사랑해 주셔서 사랑으로 그냥 녹여버리신 거죠. 사랑의 그 큰 사랑의 손길로 그냥 녹여버리신. 그래서 우리가 이 야곱의 일생을 보면 야곱이 자기가 똑똑해서 사기꾼이 이긴 자가 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늘 사랑하니까 어찌했을까? 늘 불쌍히 보고 늘 참아주고 늘 쏘가주고 져주고 야곱하고 씨름을 할 때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야곱에게 진 게 아니에요. 애처로워서 저놈을 어떻게 하면 되겠냐 해서 그냥 져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져주시면서까지도 기어이 그런 사기꾼이 아니라 이긴 자가 되어서 우리가 죄를 이기고 자기를 이기고 환경을 돌파하고 문제를 이기고 극복해서 마침내 이스라엘 이긴 자. 그래서 야곱의 축복이라는 게 성경의 최고의 축복이 야곱의 축복이에요. 에서가 죽었다 깨도 야곱의 축복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이게 제목이 뭐예요? 야곱의 축복. 야곱의 축복. 그래서 야곱이 최고의 축복을 받은 사람, 회복된 사람, 변화된 사람. 멋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이 야곱에 대한 성경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정리를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숙제를 내겠습니다. 즐거운 숙제 시간. 숙제는 별게 아니고 이 야곱이 엄마 복중에 있을 때부터 복을 받았잖아요. 엄마 복중에서부터 하나님이 예언을 하시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사실은 어머니 그 복중에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내가 받은 것이 무엇인가, 모태로부터 내가 선천적으로 물려받은 축복이 뭔가 생각해보면 많이 있어요. 그것을 생각을 해서 외모든지 외모든지 노래 잘하는 거든지 엄마 아빠가 나한테 물려준 축복권을 잘 새겨서 사진으로 영상으로 찍어서 숙제로 제출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약탈자 야곱을 기어이 변화시켜서 인생의 수많은 과정을 거치면서 그를 변화 숙성시켜서 이긴 자 이스라엘이 되고 마침내 야곱의 축복으로 만들어 주셨듯이 저희들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고치고 변화받아야 할 부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찬양할 때, 기도할 때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